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일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그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 광장 그리고 아레오바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먼 아덴까지 찾아가 애써 복음을 전했음에도 다른 도시들과는 상대적으로 달리 좀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로 단정하여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심신이 지친 바울은 자신의 출발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고린도를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바울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허락하여 주신 복된 만남이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남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를 향하여 간 것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덴에서 복음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아레오바구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또 다마리라는 여성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불렀습니다. 스데바냐가 아가야 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가야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한 곳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아덴입니다. 아덴이 그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아덴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덴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아니라 고린도에 살았던 스데바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의 그 스데바나가 그때 무슨 까닭으로 아덴에 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덴을 방문 중이었던 고린도의 그 스데바나가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가야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바나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울이 스데바나와의 만남을 자신을 고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덴을 떠나면서 그 발걸음을 다른 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요, 곧바로 고린도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아덴에서 스데바나를 만나지 못하였다라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아덴에서 생각보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복음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나긴 했지만 사실 바울이 기대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선교 일정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 일정을 정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면 오늘 우리 손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긴 고린도서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로마를 향한 마지막 자신의 사명이자 땅끝 선교의 꿈을 결코 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장시간 머물며 사역을 했던 곳이 총 3군데가 있는데요. 성경에 드러난 그 장소 중에서 하나는 두란노 사원이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던 로마가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왕성히 복음서를 쓰면서 초대교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단순히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곳에서 주중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훗날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왕성한 복음 증거와 제자 훈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글을 써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낸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 고린도로 다시 와서 3개월간 머물며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업그레이드된 사역, 그의 업그레이드된 영성은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 명실상부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품고 그곳을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동안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스스로 어떤 만남이든 어떤 사건이든 우연은 없다 여기고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 증거를 위한 계획이다 믿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복음을 위해 전진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사건들은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 하여금 스스로 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스스로 복음 증거의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돌에 맞고 죽을 지경까지 갔으면 사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그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리고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면은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가요. 계속.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원치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얽히게 될 때 우리는 많이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보면 어떨런지요. 이왕에 부딪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 내어 맡겨보면 어떠시겠는지요. 아무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 나보다는 더 잘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연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도 바울의 그 건강이든 뭐 상황이든 물질적인 것은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도 아니에요. 한두 명씩 톡톡하니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참 내가 갈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한 택함받은 사도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바울의 조력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뭐 계속해서 지금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뭐 마가도 있었고 뭐 누가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여기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동력을 이제 얻게 돼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소망인 대로마 선교에 대한 소망도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품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 적고 있습니다. 본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 지역입니다. 저 북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의 독립국가였는데 로마에 의해 점령된 뒤에 오늘날의 터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 본도에 정착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본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의 여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귀족으로서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하여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부부인 셈입니다. 그 당시 천막 제조업은 오늘날로 따지면 군수품 제조업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로마 귀족과 연관되어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당시 로마에 약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패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폭동의 조짐, 서로 간의 이 알력 다툼으로서 폭동의 조짐이 일자 황제가 강제로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나마 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나외는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추방되어서 여기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쫓기다시피 도망온 거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냐하면 황제가 추방을 했을 때는요, 자기의 소유권을 다 놓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 쫓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근거가 이 로마에 다 있었는데 그걸 다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고린도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훗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게 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로 압송되어 온 바울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바울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키며 보내게 됩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으로 멋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잘 나가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실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중년의 나이면 나름대로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면 앞이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고린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여전히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군수품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마침 바울도 천막 짓는 그런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사귀고 보니까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예요.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만나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울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더 이상 신앙 때문에 남은 인생 포기하며 살 수 없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을 것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왜 고린도로 부르셨는지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남은 여생 먹고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을 따라 그가 가는 곳에 이들은 늘 함께하여 나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을 만난 뒤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아웅다웅 머리 쓰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바울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는 길에도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고자 군수분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복음의 일꾼된 바울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느새 그들의 원래 직업은 세컨드 잡이 되고, 원래 그 세컨드 잡, 퍼스트 잡은 복음 전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 고린도로 왔을 때는 사실 그들에게는 삶의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물질을 쫓아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이 고린도로 나온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그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물질에 쫓기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마냥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기듯 살아온 인생이라 한숨 짓거나 후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흘러왔는가?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입니다. 훗날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마지막 장에서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울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기도 하였으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할 때 그곳에 남아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산 참으로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 그 아볼로를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훗날 아볼로는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물을 줘서 그들을 양육한 사람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진실로 따르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부부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더 이상 단순한 천막 제조업자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없는 천막을 짓는 천막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실은 천막을 수단 삼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새 바울을 쫓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물질에 쫓기고 어떤 이 삶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쫓기며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인생으로, 그리고 어려워 쉽게 떠나던 인생에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며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쫓기며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 살아가기도 어려운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쉽게 떠나던 인생에서 이제는 끝까지 지키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로마를 떠날 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은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모든 만남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허락된 것이라 믿으며 한 발 한 발 걸어간 바울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된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